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이순자들을 향해 저주하신 7가지 화 중 4번째 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본문에 박하와 휴양과 근체는 양념과 향료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11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양념과 향료에 11조까지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1조 생활은 철저히 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챙겨 입어야 할 옷입니다. 만약에 이 옷을 갖춰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정함을 받은 사람은 들 수 있을지 몰라도 택함을 입은 자로 전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에서 보신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전국 혼인잔치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옷을 갖춰 입지 않으면 이렇게 정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고 잔치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계속해서 보시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옷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성경적인 참 믿음, 즉 성실함과 충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외식하는, 즉 거칠에만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11조는 이렇게 박하와 휴양과 근체 아주 작은 것까지 바치며 열심히 했지만 율법이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11조 생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지나치게 개혁주의 노선에 서 계신 분들은 정의와 긍휼, 믿음은 필요한데 11조는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11조만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인의 기본인 11조도 드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 믿음, 즉 정의로운 삶과 친절, 인애, 그리고 신앙, 참 믿음도 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기적으로 보지 말고 정직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렇습니다. 11조와 같은 작은 것은 따지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 믿음은 그냥 삼키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어 이렇게 맹인된 인도자요, 눈먼 인도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교회에서 성경 교사가 아니더라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맹인된 인도자가 아닌지, 눈먼 인도자가 아닌지, 어리석은 맹인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5번째 화입니다. 겉만 번지르게 하게 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겉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겉도 잘 보이려고 열심히 씻는데 내면에 있는 탐욕이나 음란, 이런 것은 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안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즉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오늘날 명상을 한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도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은 깨끗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보고 읽고 배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매일매일 살면서 세상적인 것들, 탐욕적인 것들, 돈, 힘, 음란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고 듣고 보고 배우고 읽으면 우리 심령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을 구별해서 보아야 하고 게임이나 세상 음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아침 저녁 모든 시간 주야로 묵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읊조리는 것 이것은 날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음식을 되새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일평생 가까이 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악한 마음, 못된 마음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잘라내서 결국에는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자리는 역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켜서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인간적 욕심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교를 듣고 배워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그러한 오염된 설교를 듣고 배워 그들보다 배나 더 오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욕심을 부추기는 설교나 강의로 사람의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염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번째 화를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본문의 회칠한 무덤은 위선자들의 극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덤의 겉을 근사하게 화려하게 할지라도 속은 이처럼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을질한 무덤처럼 유선자들의 속에 옳지 않는 악한 생각과 방탕과 탐욕과 음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겉만 그럴싸하고 안은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화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가꾸고 또 의인들의 비석까지 세워주면서 하는 말이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조상들과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죽였던 이들의 조상들과 너무 똑같이 현재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때 살았으면 나는 그들과 같이 저 유대인들과 같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진리를 이해하고 정직하게 적용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즉 교회까지 청함을 받아온 사람은 많을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본문에 그러면보다는 그러나가 좀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구약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과거에 살았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의 악한 일의 분량을 이제 마저 채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악의 양을 다 채운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양도 다 채우고 저주의 양도 다 찬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최고로 잘 믿고 가장 거룩한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이래만 하고 속으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 상태에 있다면은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른다면 지옥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게네마타 에키토논이라는 말인데 앞에서 세례 요한도 이 말을 했습니다. 거기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좀 더 강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34절은 과거가 아니고 예수님 시점으로 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후로 계속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즉 신약시대의 주의 종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박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과거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고 지금 역시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 종국사적 종말까지 시달아갈수록 유대인들의 기독교인 말살 정책은 더욱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 아벨은 가인에 의해 최초로 죽임당한 아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라가는 구약성경 역대하서 24장과 열왕기하서 11장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는 남유다의 왕 중에 7살 때 왕이 된 요아스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선지자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왕이 죽자 본인이 남유다의 왕에 되려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일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가 당시 한 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요아스를 아달랴 몰래 빼돌려서 6년간 성전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 이 여호야다가 손자들을 죽이고 왕이 된 이 악한 여왕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정말 이때 다윗의 가문이 대가 다 끊기고 몰락하여 왕조가 바뀔 뻔했습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에 의해 요아스가 살아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요아스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여호야다가 옆에서 지도를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요아스 왕에게 찾아가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죽임당한 분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죽임당한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는 모든 순교자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의 모든 순교자의 피를 누구에게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이 문제 때문에 크게 책망받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실현하여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좀 더 기다려라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대가를 유대인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본문에 이 세대는 케네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대, 가문, 종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 끝부분에 그동안의 모든 순교자의 피가 다 유대인 너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36절에서 재차 한번 더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39절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1000년간 얼마나 많이 그들을 품으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종도를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3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 권 한 권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은 노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정확히 37년 뒤 AD 70년에 노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너희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 강림 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 66권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휴거하고 그들이 재림주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것을 보고서야 유대인들이 부러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설교할 때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정점이었고 그 뒤로는 또 그나마도 그들이 옛날 유대계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아간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보고 영접할 때까지 그들은 은혜에서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고 그 이후 즉 휴거와 재림 이후에 유대인들이 얼마가 돌아오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선자 즉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7가지 저주의 말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복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잘 나간다는 종교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예똥한 사람, 예수님 당시에 우는 사람, 세리, 장녀, 병든 자일까요? 여러분, 당시 세리, 장녀 이런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외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는 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니까
하나님의 눈에 가장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도 행여라도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겉으로만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가장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참 정직하게 보고 마음판에 새겨서 욕심이나 사심이 우리 마음을 흐리지 않도록 또한 맑은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적 참 믿음으로 성화의 단계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식하는 자들을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끝없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워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자로 보이지 않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저주의 말씀을 듣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